성경 말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르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는지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뭔가 말씀이 무섭죠. 네, 뭔가 너희 하나님의 심히 노하여서 니들을 제거해 버리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 버리셨다고 합니다. 뭔가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편 1편 6절 말씀 혹시 보시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망함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보통 사람들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망한다의 기준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경제적으로 망한 것, 집이 가난해지고 폭삭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대부분 저희가 망함을 생각하기에는 육신적인 망함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망함은요, 그런 육신적인 망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망함, 즉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망함, 이 죽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기 위해서는요,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라도 그들에게 경제 축복을 부어줘서요 사용을 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요 망함의 길이에요. 왜요? 그들의 끝은 어디예요?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망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발버둥을 쳐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요, 우리 한동안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죠. 이건희 회장 있잖아요. 결국에는 몇십 조를 가지고 있어도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100세 못 채우고 죽었어요. 우리 인생은 고작 100세 인생밖에 되지 않는데 죽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어디로 가요? 몇백 조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의 죽음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망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아도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망함. 하지만 의인은 뭐예요? 하지만 의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좀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남들보다 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끝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영원한 천국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단 그거는 하나는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 불신자를 능가하는 엄청난 축복도 부어줄 거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때로는 인정 안 하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육신적인 망함은 있을 수가 있어요. 신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성적이 이러고 뭘 이러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공부하는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제일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불신자를 능가한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길을 사람 보고 여호와께서 인정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육신적인 망함은 올 수 있어요. 그 구절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 딱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요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망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다 망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아니 메시지를 뭔가 좀 힘차고 은혜되는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셔야 되는데 왜 무섭게 처음부터 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만 하면 멸망하지 않아. 단 이거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망할 거야. 철저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좀 통일 왕조 시절이죠. 통일 왕조 시절은 이제 사울 왕부터 솔로몬 시절까지 약 120년간입니다. 120년간을 통일 왕조 시기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930년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눠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냐? 한 BC 722년? 네,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약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지가 이제 한 200년 좀 됐을 때니까요. 200년 살짝 넘었을 때니까요. 930년에 나라가 분단이 되고 나서 한 210년 정도 지났네요. 그때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는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끔 했어요. 그런데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오늘 1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계속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 섬겨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셨대요.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 앞에서 제거해 버리셨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유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 하나님 말씀? 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모든 축복 다 부어줄 거야. 이거 신명기에서도 봤던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하세요. 모든 우상 숭배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거야.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랑 엘리사 선지자가 대표적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를 한번 봐볼까요? 남유다는요 언제 망했냐면요
역사적으로 BC 582년경 586년이네요. BC 586년경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BC 607년에 1차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아마 다니엘이 이때 끌려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차 침공이 597년, 그 다음에 3차 마지막 침공이 이제 586년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이 타버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오잖아요.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남유다만 남겨놨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이때 남유다만 남겨져 있었어요. 이때 시기 때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시기 때 왕이 누구였냐? 히스기야예요.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를 좀 회복시켰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그대로 행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셨대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버렸대요. 한번 더 정확하게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봐볼까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멸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시드기야가 왕에 올라갔는데요. 그들도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왜요?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아꼈대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셨대요. 그리고 이르셨대요. 그의 사신들이 누구예요? 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계속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대요. 북이스라엘과 지금 똑같지 않아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가지마 라고 해서 계속해서 200년 가까이를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돌아와. 근데 뭐라 그래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그 선지자 말 안 들었어요. 남유다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남유다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들이 했던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아세요? 이들이 했던 우상 숭배는 매우 간단해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인지 아시잖아요.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지금 말로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돈 잘 벌기 위해서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공부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뭐예요?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는데요, 결국엔 망했어요. 남유다는 심지어 더 심했어요. 남유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어요. 어느 정도로 무시했냐? 하나님이 레위기서, 신명기서에 보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철저하게 지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은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 마지막 날에는요 너희들이 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쉼을 얻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 왕조 이후 때부터는요, 사사시대 이후 때부터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약 490년 가까이를 안식년을 안 지킵니다. 490년 가까이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이거든요. 안식년을 왜 가지라고 하냐? 땅이 좀 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땅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6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 1년을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6년 마지막 해에 하나님의 3배로 응답을 주세요. 왜냐? 1년을 쉬고 그 다음 연도까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켜.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요 안식년, 안식일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가 하나님이 안식년 너희들이 제대로 안 지켰지, 490년 동안 안 지켰지,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몰아서 쉬게끔 할 거야.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켜버립니다. 왜요? 예루살렘 땅이 쉬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교회 뭐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공부한다고 막 가죠. 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쉼을 주세요. 힘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쉴 수 있게끔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 지키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망하게 해서라도 교회 오게끔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 같아요? 지금 시대 한번 봐볼까요? 지금 시대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과학 엄청 발전했잖아요. 과학 발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인간이 신이지 않냐? 성공만 하면 돼. 능력만 있으면 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모습과 똑같은데요? 이 모습과 똑같은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비웃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비웃었던 것처럼 멸시하고 비웃어요. 앞에 있는 목회자를 비웃어요. 성공도 못했는데 돈도 못 버는데 비웃고 있어요. 딱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개인을, 아니 그래 시대니까요. 한번 개인을 봐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개인은 어때요? 여러분들 개인은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를 안 와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져요. 네,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망하게끔 해서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끔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너 성공해라고 이야기를 안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가 갖다 부어줄 거야지,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니요. 단 성경에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상하죠? 뒤바뀌었어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 철저하게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불신자는 그렇다 칩시다. 불신자는요 이 사실 모르니까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렘넌트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공부가 우선이니까 에이 공부해야 성공하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입니까? 교회요? 아예 거기 왜 갑니까? 그 시간에 학원을 가죠. 네,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전도사님 어렸을 때 그러거든요. 나한테 음성으로 고야야 너가 이래야 돼, 그렇게 음성이 들렸으면 나도 안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음성이 안 들려요. 아니 왜 성경에는 왜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왜 음성이 안 들리지?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모든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음성은 크게 필요 없어요. 왜냐?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 이야기가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야, 이스라엘이 이 길로 왔어. 이 길로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길로 똑같이 가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 있어. 지금 그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저 멸망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 예배도 잘 안 드려지는데요. 저 제 마음속에는 자꾸 예배보다는 자꾸 공부 성공이 더 우선인 것 같은데요. 근데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200년 가까이를요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끔 계속 메시지를 하셨어요. 여기는요 거의 40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만큼 오래 참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요. 불신자는요
이 망함은요 진짜 망함이에요.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 망함은 진짜 망함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인 망함은요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때로는 문제를 줘서요. 때로는 위기와 갈등을 줘서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남유다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남유다는 회복을 시키는데 왜 회복을 시켰을까요? 남유다를 회복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여기는 뭐냐면요.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뭐냐면요. 다윗 왕이 또 다윗이 나와요. 이놈의 다윗은 언제까지 나오는지. 다윗 왕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좋은 성전 그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저 천막 바람 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너무 싫어요. 하나님 나 성전 지을래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성전 짓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 하나 해요. 내가 네 마음을 너무나도 보고 알기 때문에 네 왕조를 영원히 세울 거야. 네 왕조를 영원히 세워버릴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버리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세요.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남유다는 회복시키세요. 왜요? 남유다는요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그래서 그 약속이 언제 완성이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완성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보가 뭐예요? 하나님과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 내가 네 왕조를 영원히 세워나갈 거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요. 남유다는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여로보암의 땅이 갈라지면서 너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언약 굳게 붙잡고 있으면 네 왕조 내가 영원히 세울 거야. 다윗과 같이 영원히 세울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언약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요. 남유다는 회복되어졌는데 회복이 안 되어졌어요. 사마리아,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가장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얼마만큼 저주받은 땅이 됐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요.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 안 했어요. 니들은 유대인 아니야. 니들은 가짜야. 혼혈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동네가 지도로 보면요. 여기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북쪽이에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돼요. 사마리아 가로질러 가면요. 이틀이면 가요. 근데 사마리아 땅이 저주받은 땅,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와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하나 놓쳤던 여로보암,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던 여로보암, 그 왕조는요 하나님이 멸해버리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를 온전히 사모했던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후대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 던지면서 너가 예배 안으로 빨리 돌아와. 예배를 제일 먼저 회복해.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하면서요. 한번 이런 포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최고의 모든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쪼잔하시지만 철저하게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언제 그걸 다 잊어버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거, 예배 까먹었던 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 내 자녀에 왔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